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다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24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이 고난 주간 매일매일을 갖다가 특정한 그러한 그 날의 이름을 이제 붙이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권위의 날.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제 성전 청결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놓고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무슨 권세로 하느냐 해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다 하시는 이제 그런 날이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에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만찬 준비의 사건이 나오고, 유월절 만찬의 그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 또한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만찬을 준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2절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의 첫날은 무교절의 첫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누룩은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천천히 이렇게 부풀어온다 그래가지고 게으름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은 굉장히 부지런한.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할 때 아주 급하게 먹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이기 때문에 6월절의 준비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누룩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서부터 이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첫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날이,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은혜가 되고 더욱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비춰지려고 하려면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고난주간이 고난주간답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이 돼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서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잡수심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이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떡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떡덩어리.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어리.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이 잡수시기에 온전한 떡덩어리, 내가 누룩 없는 이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월요일 정말 이 권위의 날을 갖다가 시작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도 누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했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만 있어요? 헤롯 땅의 누룩도 조심하라 했거든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헤롯 땅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종이 돼서도 안 되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하는 누룩들이 있거든요. 지나친 종교화된, 지나친 세속화되는,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 안목이 저니까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그죠? 가시떨불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은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룩을 제거하는 정말 이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룩 없는 그 모습의 기본 자세의 질문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게 누룩 없는 삶, 누룩 없는 떡덩이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의 첫날 곧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 중요한,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이 유월절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시간 되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 없는 떡덩이 인생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유월절하는 거 당연해요. 유월절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니까.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몸은 주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누룩 없는 온전한 떡덩이가 되고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애쓰는 거고, 이처럼 고난주간을 갖다가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또한 이 몸이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어떻게 드려야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떡덩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남은 생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킬 때 이 고난주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나에게 밝히 비춰지는, 정말 또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정말 이 먹는 그 순간에서는 사람들의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마음의 자세는 출애굽한 그 은혜, 그때부터 이건 다 주의 것이잖아요. 출애굽한 그 은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리라 라는 마음을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게 기본적인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럼 죽으시는데 다시 유월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서는 유월절의 완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마시는 그날이 드려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말이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나실인 서약이에요. 나실인 서약. 여러분 그 나지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실인 그럽니다만 나지르라는 말을, 그 히브리 말이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지르와 같은 단어가 뭐냐면 안식년을 맞이한 포도나무. 안식년을 맞이한 포도나무는 손에 일치한대요. 그 포도나무에 손이 일치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된 포도나무를 갖다 나지르라고 그래요. 나실인이에요. 우리 표현을 쓴다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나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게 나실의 서약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킵니다. 나실인은 정말 너무나도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 믿음의 전통 가운데 이 고난주간은 오락도 금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쾌락도 우리가 금하고 정말 온전히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점점 시대가 세속화되고 우리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룩처럼, 누룩이 편하고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모든 게 약식을 해요. 정신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냐고 막 그래요. 저 신대원에 처음에 갔는데 신대원 일주일 내내 학교 분위기가 뭐냐면 다 금식하는 분위기예요. 신대원 1학년 때 신학대학교 1학년 가는데 옷 입는 것도 아주 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밑에는 짙은 바지에다 위에는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다 그래요. 그리고 점심에 음식을 갖다 뭐냐면 판매도 안 해요. 아예 학교 전체가 일주일에 그냥 금식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선생님도 금식하면서 수업하고 학생들도 수업하고 분위기가 뭐냐면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게 기본 분위기였어요.
회원분이. 그러면서 수업 받으면서 또 하루 그냥 일주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 그런 정신이나 그런 마음, 그런 그릇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낫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금까지도 나시린처럼 살아오셨어요. 그잖아요. 공생의 삶이 나신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나신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까지.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서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누룩을 제거함과 함께 항상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서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리까? 주여, 내가 어떻게 이 몸을 드려야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깃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동시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항상 10명 이상이 먹어야 돼요. 여호와의 그 시작하는 히브리의 그 자음, 요드라고 그러는데 그 자음이 뭐냐면 숫자로 말하면 10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10명이 앉아서 뭐냐면 반드시 10명 이상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남기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먹고 다 끝나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 남기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종은요, 남겨야지만 내일 먹을 수가 있어요. 종은 아껴서 먹어야지만 내일도 내 삶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근데요, 자유인은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도 음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 안 해요. 그게 자유인의 서원이에요. 자유인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 게 히브리인들의 해석이에요. 그만큼 이 10명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딱 먹고 끝내는 게 유월절이에요. 저게. 그래서 10명이 뭐냐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둘러앉아서, 만약에 넘고 그 20명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눠가지고서 다른 곳에서 먹어요. 우리가 이처럼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시작하는 그 이유도 유월절의 그 의미, 그 분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정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몸이 주님이 잡수시기에 온전한 정말 누룩 없는 떡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 우리가 진설하는 그 진설병 있잖아요. 진설병도 누룩 없는 빵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누룩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얼굴의 빵이에요. 뭐냐면 항상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비춰준다고 그래서 얼굴의 빵이라고 합니다만, 히브리인들의 전통은 그게 생명의 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진설병을 드리는 거예요. 12지파에 하나씩 대비해서 진설병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근데 그 빵의 모양이 우리는 그냥 통념적으로 빵 그러면 동그랗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그 모양에 따라 빵을 만든대요. 거기 넷불도 있대요. 그 빵 귀퉁이에 넷불도 있어가지고 그 번제단의 그 뿔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생명의 그 뿔이잖아요. 그래서 그 떡 전체가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교병을 먹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빵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떻게 먹는 방식도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떻게 정말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지키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잘 깨닫고 우리가 이 고난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만찬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자 19절에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얘기한다는 건 놀라워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와 달리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선생과 제자는요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랍비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 먼저 건져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스승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배반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용어예요. 그 스승과 강사 배반의 배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수치가 없어요. 이것보다 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은요 아주 철저한 배척이란 거예요. 자기의 제자로부터도 배척받는,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척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정말 자기를 따르고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로부터의 그 배척당하고 그 수치당함이 십자가예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놀래가지고 나는 아니죠, 막 근심하면서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잖아요. 말을 해요. 나는 아니죠. 마태복음 뭐냐면 네가 말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는 없지만 마태복음 내가 말했도다 딱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배척받는데 나는 아니죠 해서 뭘 느낍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줄 몰랐어요. 3번씩이나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지 마소서 했던 거예요. 3번씩이나 앞에서 얘기해도 죽지 마소서. 예수님 왜 죽냐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 피로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짧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예요? 말을 못하거든요. 여기서도 뭐냐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요? 사탄도 인지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뭐예요? 유월절의 예식을 갖다가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해야 유월절이 완성된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몰랐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들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요. 근데요, 잘 모르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지낼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내 심령에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밝히. 또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 몸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몸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하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정말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아니죠, 그런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줄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을 종교지도라도 죽으면 다 끝나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몰랐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그 요나의 사건에서도 보여준 그 사건을 그들은 몰랐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면 말씀을 다 들어도요, 머리로는 듣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 흘려 듣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도 다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떨어져서 주여 이 인생이 잡수시기 합당한 온전한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동시에 22절부터 우리가 나오는 24절에 주님이 뭐냐면 이 만찬, 6월절 만찬하는 그 떡덩이와 포도주를 갖다가 자기 몸과 자기 피로 완성하셨어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 이 잔이 바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는 24절에 있어요. 오늘 많은 얘기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새벽에 받자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피를 언약의 피래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공간복에 뭐예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셨어요. 새 언약의 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옛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것과 같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고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는 날이 새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항상 우리 신명기 5장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다 죽잖아요.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건너가면서 모압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다시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뭐라 그래요? 이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라 오늘 너희와 맺은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은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은혜를 받는 마음의 태도예요. 주님, 나와 새 언약을 맺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내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새 언약 백성답게 이 몸을 드리게 주여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의미를 더욱더 흘려듣지 말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첫날, 우리 이 권위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